출애굽기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도대체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을 말합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요게벳을 말합니다.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들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얘기는 살리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표현을 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렸다고. 그럼 못생긴 것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병행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강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잘생겼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아이, beautiful baby, 그 이상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의 외모는 보통의 아이와 다른 그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로 작정한 사람임을, one destined unto God, 작정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핏덩이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모세가 출애굽의 최고 리더가 되리라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마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라고 이집트의 왕은 말하는데 정말 죽여야 되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아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결심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는 배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심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물론 결심만 가지고는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심과 더불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결심을 했던 한 부모님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8년 9월 28일 태어난 어린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28일입니다. 스웨덴의 중남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어린아기, 여자아이였습니다. 2.4kg에 불과한 굉장히 작은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짧아서 걸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3일 동안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불러서 3일째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입니다. 보호소에 데려가서 보내서 키워야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빠는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내 이 생각을 말로써 옮깁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한 번 더요. 비록 두 팔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호소가 아니라 가족이다. 아이 엄마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로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며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일어서는데 걸린 시간이 4년, 혼자서 옷을 입는데 걸린 시간이 12년. 이 아이는 천부적인 노래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톡홀름 음대를 거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가스펠송을 부르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레나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를 팽개쳐버리고 그냥 보호소에 그저 그런 곳에 보냈다면 오늘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레나 마리아의 인생의 결과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팔다리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은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여러분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생애의 출발점이 언제냐면 1968년 9월 28일,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아빠의 결심, 두 팔이 없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결심이 한 인생을 위대한 생애로 살아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생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결심이 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죽음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신 사성 장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육군의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지만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순간적인 영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권력도 건강도 젊음도 우리의 명예도 이 땅의 즐거움도 마치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를 한 줌 쥐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발점상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생애를 위대한 생애로 이끈 그 출발점은 첫째, 생명을 살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생명을 살리기를 노력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기를 노력했다. 결심에 그치지 않고 노력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노력했습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아이를 양육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칙령은 남자아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왕의 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이집트 경찰을 만나기라도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온 것은 아닐까? 우리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배회하기 시작하면 혹시 경찰이 보낸 사복 우리 집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자라면서 자지러지게 울게 될 때 방음 처리를 다 해놓았지만 혹시 이 목소리가 새어나가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노력을 경주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노력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어떤 상자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갈대를 생각하면 아이를 담아둘, 한 3개월 키웠으니까 한 4, 5kg 되었을까요? 이 아이를 담아둘 그런 것이 못 되죠. 약하죠. 근데 이집트의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갈대는 파피루스였습니다. 파피루스는 어떤 갈대를 말하냐면요, 다 자라면 3m에서 4.5m가 되는 굉장히 키가 큰 갈대고요. 그리고 두께는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의 팔뚝만한 두께입니다. 그리고 껍질은 대나무 껍질처럼 단단했고 속은 수수깡처럼 이렇게 아주 소프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대 상자도 만들고 심지어 작은 배도 만들었대요. 그리고 샌들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물질은 10개 펼쳐가지고 나무 판자 위에 놓고 햇빛에 말리면 바삭바삭한 이런 종이 모양이 됩니다. 한 장 가지고는 약하니까 풀칠을 해서 이렇게 어금 맡겨서 놓으면 좀 더 질기겠죠. 이렇게 몇 장을 어금 맡겨서 붙인 다음에 여기에 글을 썼죠. 이게 파피루스 종입니다. 갈대로 만든 종이. 이것이 책으로 제본이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비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영어의 바이블,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홀리 바이블, 헬라 말로 하면 하기오스 비블로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 다른 것으로 작은 배를 만들 정도 견고한 이 갈대의 껍질로 만들어진 상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침수돼서 침몰되지 않게 하여 방수 처리를 합니다.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 재료를 말합니다. 지금은 석유화학 제품이 있지만,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 근처에 가면 이 역청이 많았는데 이것을 수입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입혔습니다. 도포했습니다. 한 번의 방수 처리로는 불안하니까 이제는 나무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송진 같은 그 진액을 가지고 또 한 번 도포했습니다. 이중 방수를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열정이라는 인수시에제메라는 단어는 엔데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인생 포기하고 싶던 사람들이 다시 살고 싶은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지자. 하나님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엮고, 그리고 방수 처리를 이중으로 하고, 그리고 아이를 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오자, 오늘 됐다, 치우자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평지가 막혔다면 수직으로 올라가서 입체적으로 접근하자. 지상이 막혔다면 공중작전을 하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막 다 뜯어가지고, 침대가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걷겠어요. 막 다 뜯어가지고 이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인생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함께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도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몸이 찌뿌듯한데 허심천 가고 싶다, 신세계 스파 가고 싶다,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즉 공주의 마음에 목욕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래요. 근데 나일강에 수많은 목욕터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대제국, 이 애굽, 이집트 제국의 왕실의 목욕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목욕실 가운데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얘들아 오늘은 저기로 가자, 이래 가지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봅시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공주가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통이 다르니까요. 이집트의 왕조는 함족 계열이고 히브리 민족은 셈족 계열이니까 얼굴 생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기라 할지라도 태국 아이하고 필리핀 아이하고 한국 아이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었어요. 당연히 발견했으면
왕의 딸 공주로서는 이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컴패션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었대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으아! 이렇게 징그럽게 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으앙 하고 우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내 새끼는 아니지만 얘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아버지인 왕이 반대하면 못 키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에게 자녀는 무남 동료인 이 공주 하트셉수트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이뻤답니다. 그리고 아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양자 삼게 했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남아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 보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민족성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장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미리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대숲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기쁘게 이 아이를 받아 안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님, 예, 히브리에 맞아요. 히브리 여인이 먹이면 체질이 비슷하니까 더 잘 클 수 있어요. 이런 제안을, 서제션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의 딸 공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세상에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는 엄마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놀라워요. 아마 모세의 집안이 그때 좀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중에서 지금 젖 먹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집에서 키운 거예요. 모세의 집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죠. 기가 막힌 인도예요. 이 아이가 자라매가 몇 살까지냐면 3살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만 3년을 엄마의 품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어주는 가운데, 민족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의 심장인 궁중에 있었지만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거룩한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심과 노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에 따른 결심이, 탐욕에 따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는 결심과 그 뜻 안에서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결심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분의 생애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놀라운 생의 결과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출발점에서는 결심과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위대한 결과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구원의 지도자가 된 것, 출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심과 노력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결심해야 될 것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인생의 가장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인데, 영생을 얻는 일인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 오이코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